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말씀은 재림주님께서 말씀하신 51번 중에 백성의 지켜야 할 일이라는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1-5권의 1227번부터 말씀 이어가는 말씀인데요. 예. 네, 이 말씀을 재림주님이 이제 주셨지만 명령이죠. 저희한테 꼭 하라는 사명을 하라는 명령이고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부탁하신 말씀도 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런 네.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백성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계시록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누가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어린 양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간으로서도 자기에게 어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뭐예요? 뱀을 줄 자가 없으며 또 뭐라 했어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다. 돌을 줄자. 네, 돌을 줄 자가 없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이와 같이 바로 여러분들도 역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담당한 자로서 여러분들을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빛의 아들로서 빛을 비춘다 하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빛의 아들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그 말씀에는 무조건적인 말씀이죠. 무조건적인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 이 육신적인 여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세상에 여러분들은 이런 여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는 누구를 비유해 놓은 거냐면 주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를 얘기한 거예요? 주의 주의 종,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즉, 왜 여자를 주의 종이라 비유를 들었냐? 여자는 사람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같다 하는 것은 육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주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예, 됐습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에 또 배웠고 여러분들은 모든 걸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 권능, 능력, 또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에 또 배우면 됩니다. 알겠죠? 자꾸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거 틀림없이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뭘 입어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면 뭐래요? 하나님의 있는 거 전부 다 지금 재림주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재림주님한테 배우고 네.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라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뭘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완전 무결하게 말씀에 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고 프린트에 나오지만 프린트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책도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예, 있나니 됐습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명백히 새기되 묵시를 기록하여 예언의 말씀이죠. 묵시는. 네. 근데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낱낱이 풀어주셨죠.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판에 우리 마음에 명백히 새기고 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또 하시는 분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지는 못할 망정 이게 완전히 읽지는 못할 망정 몇 장 몇 절 이런 것은 모르더라도 대략 아웃라인은 뜻은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명과 대략 예. 이 뜻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대략 아웃라인이 뭐요? 뜻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시문이라 하신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됐습니다. 네. 예, 자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느니라 일단 하늘에서는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예. 네. 법을 세워놓습니다. 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여태까지 전부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가기가 뭐요? 어떻게 힘든지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또 말씀하시죠. 모기나 한번 잡아 너 끼워보라고. 그러니까 모기 끼워줍니까 모기도? 안 모기가 들어가요. 끼워지죠. 예. 예. 모기 잡아가 들어가진 않으면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약대는 관두고 약대가 얼마나 크다고 사망에 사는 건데 주님께 말씀하시죠. 예. 아예 그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오늘날
그럼 오늘날 기성교에서는 돈 부자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맞아요. 엄청 많죠. 정신병자들이라. 이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 그분들이 정신병자들이라니까 예. 예수 믿는 게 예. 아니 약간의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아니 목이나 하면 잡아가 한번 넣어보라니까 거짓말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바늘기로 들어가봤어? 안 아니요. 들어가요. 그럼 부자는 어느 정도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골빈 사람들이라 이거요.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예. 정신 나간 사람. 예. 그저 그 공을 지키. 보물을 지키고 가려고 하니 한심하다 한심해. 그 보물을 그래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겁니다. 예.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 예수가 그걸 바꿔놓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예. 사람은 할 수 없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할 수 하실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칙은 법은 뭐요? 원칙은 법은 그렇게 세운 거요. 부자가 약대로 바늘기로 못 간다. 탁 못 간다고 완전히 결론을 내렸던 거죠. 네. 그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에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죄인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락 법은 그렇게 세워놓되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재림 예수님을. 예수님을 죄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한테 잘 보이면 알아서 그거 풀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하고 지금 예수님 두 분 이렇게 나오지만 실은 재림 주님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재림 주님이 다 풀어준다는 얘기죠. 예. 때에 따라서 법을 세우면 되니까. 왜 악의적인 법을 세운다면 그건 안 되지만 선의적인 신의적인 법은 100번 아니라 1000번 만번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건 절대 법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풀어주는 거지. 예. 그럼 원칙은 눈길로 맘길로 죄 짓지 말아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됩니다. 원칙은 그렇다고 성서적으로. 네. 그러나 그걸 법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꾸 가기 쉽게 풀어주는 것이지 그게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꾸 쉬워지는 거지. 법이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꾸 쉬워지는 거와 법 바꾸는 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즉 법을 바꾸는 것은 말씀에 없는 것, 뭐 없는 것을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법을 세우는 것, 예. 자기가 법을 결국에 자유제주로 임의로 하는 것, 즉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재림주 한 분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재림주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됐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보아라. 잊지 잊지 마라. 말라. 하루는 천년. 그래서 신앙촌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촌 사람들을 좀 비유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신앙촌 사람들이 셋째천국 기장으로 가서 멸치장으로 갔다고 이렇게 좀 써있네요. 멸치장으로 갔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그래서 이 성령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날짜가 딱 붙어 있으면 좀 허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영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전부 다 나머지는 더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영수가 넘어가는 것은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예. 그래서 하루가 천년이나 같은 거예요. 이 하루는 천년을 물고 박정로가 이 천년선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딱 성경에 모순에 걸리지 않고 영생이라는 것이 딱 서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닙니까? 네. 그렇게 나와야 그 세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천년성 들어간다 한 게 처음에 그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저 신앙 좋은 사람들은. 아, 나도 굉장히 좋은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재림주님이 천년성 노래를 불러요. 천년성 들어가라고. 나는 내가 예수인 줄 알면서 믿어지더라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사실은 아닌데. 몇천 명이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막 하는데 보니까 진짜 천년성 그 각각 이렇게 해서 주님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네. 예. 내가 예수인 줄 알면서도 그거 보니까 그래. 그거 보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것. 무조건 가는 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뭘 받았다고 떠들어. 받아봤자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쥐꼬리 하니까 쥐꼬리라고 그러고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러죠. 쥐꼬리만한 게 만날 싸운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여기서 그 비유를 막 지금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쥐가 이렇게 꼬리가 길으니까 아무 쓸데없이 이렇게 꼬리가 기른 것 같으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이게 필요할 때 필요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예. 필요할 것 같으죠. 필요 없을 것 같으죠. 그래야 그래요. 언뜻 생각하면. 이 쥐꼬리하는 동물이 뭐를 좋아하냐면 참기름. 이 참기름을 엄청 좋아한다는 거야, 쥐가. 예. 맞아요. 네. 참기름을 엄청 좋아해서 쥐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기름을 먹게 해주시오. 그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기름을 먹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쥐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뭐를 길게? 꼬리를 길게 해준 거예요. 예. 옛날에 쥐가 그렇게 꼬리가 안 길었다고. 거짓말 아니요. 진짜 그게 한 몇백 년 전에 길어진 거예요. 몇천 년 전에. 그래 어떻게 먹느냐? 기름병에 있는 거 있죠. 기름병 올라가가지고 꼬리로 이 병고가지를 꽉 묶어서 꽁지로 그 뭐 속에 넣나 봐요. 그 기름을 넣었다 빼서 쭉 빨아먹었어요. 쭉 빨아먹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꽉 메어서 그걸 꼬리로 훔쳐가지고 쥐가 기름 냄새만 맡으면 그냥 정신이 없대요. 쥐꼬리 많다 하는 것은 뭐냐면 쥐꼬리가 작은 게 아니고 쥐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게 조금 아는 사람들이 까분다 이거예요. 조금 아는 사람들이 쥐꼬리만큼 알아가지고 까분다 이 소리를 지금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쥐꼬리. 그게 쥐꼬리도 뭐 다 먹어버리니까. 그 얼마나 영양입니까? 쥐가 쥐꼬리로 먹어버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오. 하나님이 그래 쥐도 기름을 먹고 싶다 하면은 꼬리를 길게 해주는데 사람이 안 죽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달라고 그래서 그렇지. 그 생명샘을 안 죽었어?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 사람이 제일 미련하다 이겁니다. 예. 제일 약은 것 같으면서도 뭐요? 제일 미련한 게 인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기에 한심한 거예요. 한심.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그 백성들한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거기 앉아 있는 백성들은 빼놓고 얘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안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안 나온 사람들 전부 다 공들이고 공들. 귀는 있어도 뭐요?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뭐요? 보지 보지 못하고. 못하고.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예.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를 태만히 하는 자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됐습니다. 저주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일들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저제야 바꿨어? 포기야 안 받으면?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원칙이라는 건 있어. 뭐가 있어요? 원칙. 기준. 법은 이때 거기에서 인자는 법을 자유자재로 뭐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주 안에 들어왔을 때 하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따를 때는 여러분들 가는 길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해체하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눈길로 마음길로 죄를 지체 말아야 됩니다. 자유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나를 안 따르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진 사람들, 지옥이요. 한 번이라도 진 사람은 이제 너희도 눈길로 마음길로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은 야중에 내가 와라 그럴 겁니다. 워도 못하지만 안 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 원칙은 세워놓되 또 뭐예요? 가면서 법을 자꾸 해체하는 겁니다. 원칙은 세워놓되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됐습니다.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여러분들 예배 볼 때 눈이 감겨서 눈을 이렇게 감고 기도하고 그걸 자주 하시는 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를 망한다는 것은 여기 말로만 나오고서 예배도 안 보고 맨날 잠만 자고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망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저쪽 사도체제에서 많이 써먹는 말씀이에요. 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예. 셋째는 교사. 예. 그러니까 여기에 딱 묶어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 예.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도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뭐요? 교사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서 첫째도 말씀이요, 둘째도 말씀이요, 셋째도 말씀이라는 것을 이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도 사도, 선지자, 교사 하니까 그 제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물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거 자기네들이 그 가는 길을 자기들이 통해서만 가야 된다 이게 말씀을 하니까 거기서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주님 말씀에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넷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넷째에 가서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넷째에 가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지.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지 않고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능력을 펼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에 있어서는 뭐냐? 능력. 결단코 여러분들은 모든 능력.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네.
그래서 교사, 우리는 교사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선지자 반열 그렇죠. 또 사도 반열 그렇죠. 예. 사도 문질서 조직. 여기는 완전한 곳. 뭐한 곳이요? 완전한 곳.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주시기를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네 됐습니다.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니까 굉장히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권능도 받고 예. 참 능력도 행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라는 직분을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명자로서 다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영적인 예를 들면 방언을 한다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곧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권능자들은 들 수 있는 대로 기도를 들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그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또 필요해가지고 비틀비틀 하지 말고 적당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신데 제가 이걸 몇 번 들어보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되지만은 이 말씀이 살짝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자꾸 많이 하는 사람하고 조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하지 않아요. 거짓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예. 많이 한 사람하고 안 많이 한 사람하고는 가다가 찐발을 누른다는 찐발. 이게 터덕터덕 털고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넘어갔어요.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선을 자는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라 됐습니다. 자, 여기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요. 선을 행한다. 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못 배웠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배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라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재림주님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예. 안 계셔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뿐이 볼 수가 없죠. 예. 주님은.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 주시기를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네, 됐습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뭐한다고 됐어요? 아버지에 속했던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지 사랑 안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죠. 예. 얘기하면 세상에 관심을 우리가 먹고 살려면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정신만은 예. 하나님 앞에 재림주님 앞에 속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 형제들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지
살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됐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명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예.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같은 주님의 말씀의 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끼리 이게 서로 사랑치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형제라도 서로 미워하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살인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성세 주님께 주셨습니다. 예. 그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어지간한 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어지간한 건 서로 감싸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인내의 경계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 됐습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한테 약속받은 큰 약속을 우리한테 줬는데 네. 우리가 서로 덕을 베풀고 또 절제를 할 수 있는 건 절제를 해야 되고 네. 또 주님처럼 되지는 못하죠. 주님처럼 그 되지는 못할 망정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 우리 서로 형제간의 우애에게 우리 친형제에도 우애가 있다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세상 일적으로도.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 있고 서로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또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인도를 신의 성품 뭐와 같이 여러분들을 육체를 가진 지금 산신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만들기 위해서 산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앞에 있는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을 우리 형제간에게 공급하고 그걸 지키면은 우리가 저절로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산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육체를 가진 하나의 뭐요? 신을 만들기 위해서 즉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나오는 창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그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으니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사람이 분명히 육체를 가진 사람이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이 되려면 앞에 있는 말씀, 형제사랑, 경건, 우애, 사랑 이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뭐가 됐어버렸어요? 옛날로 말하면 도사가 된 거예요. 도사가
강감찬이 뭐 중국에서 말 타고 오는 것처럼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네요. 말 타고 100말 타고 왔잖아. 100말. 그게 사람이요. 사람 신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목마를 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그건 사람이요. 말하자면 기술이 좀 보통은 넘죠.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즉 육이 있지만은 하나님과요. 하나님과 같은 산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착각을 만든다. 하나님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신의 성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네. 오늘날 비록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제렘 예수님이 네, 제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제 복음 전파는 제렘 주님의 복음이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애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해요. 그간 이 육만 가지고는 힘든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또한 완전한 신으로서의 생각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신, 도사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육체는 이때 근본 자체가 뭐요?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말씀을 쓰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높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좋은 날 보기를 자는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악한 그치며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네, 쫓으라. 됐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혀를 금하여. 우리가 혀는 재련주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할 때 키와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딱 잘못 돌리면은 반대쪽으로 가요. 그렇습니다. 엄청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한 말. 우리가 남한테 자기 혼자 악할 수는 없죠. 남한테 하는 것이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한테 하는 것이 악하죠. 입술을 금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입술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열을 말하지 않고 계율 아주 안 좋게 악에서 따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보라. 화평 많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고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주어는 거지 화평치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죠. 즉 선을 보는 듯이 이루라.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기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됐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나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뭐요?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요. 형제를 판단하는 뭐요? 율법을 판단하는 자.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왜? 아직 심판이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뭐가 할 수 없는 것이요? 심판이나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느냐? 아직 하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누가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시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묵묵히 여러분들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비방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메어진 우리 형제들끼리 비방, 판단, 뭐 잘 됐네, 못 됐네, 막 이런 걸 서로 피차에 하지 말고 서로 사랑을 공부하고 위해를 경건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네. 왜?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직 뭐를 안 했어요?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먼저 하면 결국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시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서로 형제끼리 판단하고 심판하고 다 그런 자가 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네. 모르고서 하는 것은 모르고서 짓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것도 어느 도가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가 넣으면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또 도가 넣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나 아무리 법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게 주님의 권한입니다. 이건 또 정상을 참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해요. 네. 우리가 하늘의 법도나 세상의 법도나 모든 것이 다 같은 거예요.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법이 결국에 오늘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서 가해사기법이다 해가지고 결국에 오늘날 인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네. 그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네. 곧 하늘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됐습니다. 유익한 것이요 헛된 네. 것이니라. 네,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서로 변론하지 말고 족보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분쟁과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내가 먼저 하네 네가 먼저 하네 해가지고 자기 앞세우는 거다 이런 변론적인 거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 안의 형제들은 다 똑같은 주님의 피로 보혈로 맺은 형제들이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서로 다툼을 피하라. 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하지 않았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개나 돼지에게 무엇을 줄 수가 없어요? 진주를. 진주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네, 됐습니다. 채찍질 하셨으면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를 주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들은 징계를 주지 않죠. 네. 내버린 자식이 돼버리니까 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치려고 예.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그 징계를 주는 거죠. 예. 달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치 않으면은 징계 주고 말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징계도 주고 채찍질도 하고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채찍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건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나를 따르라 했을 땐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사망 근본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망 근본. 예. 사망 근본은 어디서 나옵니까? 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망은 악의 무리가 마귀니까 마귀에서 나오는 게 사망인데 그 마귀를 없이면 사망이 버려지는 거겠죠. 예. 여러분들의 사상이라는 것은 오늘까지 누구를 섬겼느냐? 아버지나 부모는 어른을 섬긴 게 아니라 종놈을 섬겼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을 섬길 때하고 주인을 섬길 때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것을 달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은 어떻게 암만 해도 무시해집니까? 안 무시해집니까? 무시해집니다. 그래도 종이라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무섭다니까? 무서워서 그건 건성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성교회 목사님 하는 사람들 목사님보다는 나 그게 섬기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야 그래요. 바른 말이야 얘기지. 바른 말이지. 바른 말이야 바른 얘기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섬기기는 섬기되 건성으로 섬기고 눈치 보면서 섬긴다 이겁니다. 예. 하도 위에서 때리니까 전쟁 이야기는 할쌌고 벌 받는다고 원자 얘기는 할쌌고 하니까 안 섬기고 싶어도 그 억지로 그 섬기게 돼 있죠. 네. 근데 그건 진실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 건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건성.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길 때하고 종을 섬길 때하고 주인을 섬길 때하고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네. 또 야고보서 1장 12절 주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무엇을 참는 자로 보고 있습니까? 시험을. 우리들은 누구나 다 시험을 걸리기 마련이고 또 시험이 오면은 참아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안 걸리고 시험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겠죠. 다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걸 참아내고 하실 때 생명의 멸류관을 맞습니다. 생명을 뭐 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재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믿고 재림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를 따를 때 재림 주님을 따를 때 이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분들은 이 원리에 의해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가입인지 전 자세히 안 나와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89편 6절에서 에스겔 13장 9절 계시록 13장 9절 에스겔 에스겔 그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 하며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이스라엘 족속의 오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됐습니다. 땅에도 됐습니다. 허탄한 묵시 자기네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하는 거죠. 예언서를 갖다 그 거짓 것도 점치고 거짓 것 뭐 할 때 있는 천국이 죽어서 간다는 거짓 것 예. 다 이런 말씀들이 허탄한 묵시와 거짓 것을 점치고 있다는 오늘날의 기성교회의 목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스라엘 호적에 족보에 올리지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호적에도 기록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이거 기록만 해주는 것도 영광이고 영광. 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왜? 바알에게 분양을 하고 허탄한 것을 뭐를 하고 있어요? 스님. 오늘날 전부 다 허탄한 것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허탄한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열을 세우고 지금 뭘 뽑느라고 하는 것이지 딴 거 없습니다. 예. 네, 10편 89편 6장에서 6절에서 대저 9절 주셨습니다. 궁창에서 능히 대저 궁창에서 등이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휘 중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 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심히 어미하시오며 불러있는 모든 자 위에 불려있는 자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이시니라. 더욱 두려워할 자이시니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여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네, 그만 읽으시죠. 네, 89편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의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같이 능한 자가 누구리까? 주의 성실함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망을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모든 즉 환난과 어떠한 그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 좀 써있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전 12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그 세우셨으니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각종 것이라. 방언을 하는 것이라 됐습니다.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와 같이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교사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지자, 사도, 선지자 다 나오지만 예수님은 교사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분인 것 같아요. 교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교사. 교사의 제도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0편 128편 1장에서 2절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복이 도에 있도다. 행하는 자마다 복이 복이 있도다. 있도다. 너가 너 손에 수고한 대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됐습니다. 먹을 것이라. 그 도에 행함,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간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과.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되면 주님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살 만큼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십니다. 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의 나무리니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불 가운데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리라. 네,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고 그랬죠. 예. 근데 주님의 그 말씀하실 때 3분의 1 할 때 크게도 그렇지만 작게도 그래요. 네. 3분의 1을 그때 하나 둘 셋 할 때 크게도 그러지만 작게도 3분의 1이라고 씁니다. 예. 근데 그 작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작은 것을 그 금같이 은같이 시험한다. 예. 연단하고 시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수지만 주님께서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신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니 적은 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또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예.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은같이 금같이 여러분들 하나의 금같이 모든 것을 시험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 무결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4장 4절 주셨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빛으로 여기거니와 됐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빚으로 여기십니다. 여기십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는, 우리가 빚을 남한테 돈을 빌릴 때 아순수를 좀 하죠. 좀 빌려달라. 예. 주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한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우리한테 시키기 위해서. 근데 예. 우리는 안 했다고 지금 빼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예. 나 못하겠다고 잘하든 못하든 삽자루라도 하나 들고 땅이라도 파야지. 네. 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빚으로 여기다면 여기십니다. 예. 꼭 갚아줄 테니까 예. 걱정 말고. 예. 빌리는 사람의 심정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꺼주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꺼주죠. 꺼줄 때는. 예. 빌리는 사람은 아순소리 하면서 빌리죠. 빚으로 여긴다는 그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우리한테 간절한 부탁이구나.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탁을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교사로서의 또 일을 하시는 분이면 하나님께서 뭘로 생각한다? 빚으로. 빚으로 빚으로 생각한다. 빚. 생각하십니다. 빚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면 꽃쓴 걸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으로 빚으로 생각해. 예.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줬어요? 내가 빚을 졌구나. 빚은 갚아야 되니까 안 갚아야 되니까 돼요. 꼭 갚아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뭘로 여기시지 않는다 해서 은혜로가 아니고 빚으로. 예. 왜 빚으로 왜 여기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여기는 여러분이라고 쓰여있진 않지만 우리 백성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네. 하나님이 여태껏 빚으로 여겼다 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뭘로 생각하냐? 빚으로 생각해요. 빚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빚으로 여기거니와 됐습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지 않고 꼭 갚아주신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시편 133편 1절에서 2절 주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이라 됐습니다. 좋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하니 공부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아름다우고 그건 이제 우리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말씀하시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머리에 있는 부배로운 기름이 수염보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입니까? 영생으로.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을 재림주님 섬긴다고 각자 도생을 하면 그거 이 말씀에 맞지 않죠. 각자 도생을 한다면 예. 우리는 어디까지 재림주님의 말씀을 받은 형제로서 예. 어쨌든 모여서 예. 그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영생이라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영생이라는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6,000년 역사, 성경 역사에서 영생이라는 꿈을 꾼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재림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초림제 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 육신을 영생시킬 수 있는 분은 재림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통과함이 그게 어찌 아름답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곧 영생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 영생이라 하는 복을 준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하면서 테이프가 끊겼고, 왜 나를 믿으니까 교사를 하지? 이게 주님을 믿어서 교사를 했습니다. 못 믿으면 죽어도 못한다고. 그게 불행이 돼도. 요즘에 말씀할 때 한손에는 말씀, 한손에는 삽자루 들고 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무조건 받으면 가야지. 그래야 그래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통과하니 얼마나 아름다운고 거기에서 복을 주는데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보배로운 길.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천지는 없어져도 뭐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하늘 위에 떨어짐보다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면 쉽다.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절대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해온 것 같이 더욱 노력해가지고 서로서로 덕을 쌓고 경건을 쌓고 우애를 하고 사랑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신도 내 이름을 위하여. 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재림 주님이 계실 때, 세상이 새롭게 되죠. 그때 이 초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한테 이 말씀하는 것이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재림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 재림 주님은 보좌죠, 보좌.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의 보좌. 그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떻게 해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만큼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이스라엘 뭐라 했어요? 12지파. 내가 내 보좌의 영광에 앉을 때 너희도 앉는다 그랬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주와 같이 뭐요? 같이 가야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주와 같이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무슨 복을 줘요? 영생이라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2절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했습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주님 말씀 잘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하면 우리의 소생 가족도 같이 복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록 내 자녀나 우리 자식들은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잘 믿음으로 해서 우리 같이 복을 받는 그런 가족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칼에서 벗어난 백성. 이 칼에서 벗어난 것은 칼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백성이 말씀을 인정하는데 벗어났다고 하니까 말씀에서 툭 떨어져 나왔던 게 아니라 말씀을 완전히 알았다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을 인정한 자, 말씀을 인정하면 벗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한 겁니까? 말씀이 그냥 믿어지면 그 다음에 뭘로 가요?
행함으로 가야 됩니다. 예. 행함이 아니고는 말로만 믿으면 뭐요? 말로만 가는 것이고, 말로 믿으면 말로 천당 가는 거죠. 예. 말로만 믿으면 말로 간다니까, 예. 행함으로 믿으면 행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행함의 종교, 예. 행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죽음의 믿음이요. 믿음.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말로 믿으면 말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얻는다니. 자, 말씀에 칼에서 바는 사람 백성이 말씀을 인정하는 저주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은혜를 얻는다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광야의 생활과 거의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은혜를 얻는 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때까지 예.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는지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러니까 예. 중간에 위치할 때 광야 그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 생활이다. 네. 형제가 연합하여 뭐안됐어요? 동거함이 그리 아름다운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영생이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뭐예요?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남아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견디고 이기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마지막으로 126편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령 그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다. 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이프가 끝났고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이 고행이라고 볼 수 있죠. 고행. 네.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찌됐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네. 그 부탁을 주님 부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명령이지만 네. 또 주님이 우리한테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네. 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님 때는 초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듯이 예. 재림 주님 만난 우리 백성들이 재림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전파할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꾸준히 배워서 익히고 또 네. 배워서 물론 말씀하다가 실수하는 것도 있죠. 오늘 바로 회개하는 거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고 찬송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479장입니다. 479장 여신이 은총이로 주난 죄지 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